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유키스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20여 년 동안 이혼 전문 판사로 일하고 계신 판사님이 나오셨어요. 그 판사님에게 일주일에 몇 건 정도 이혼 재판을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혼 소송은 하루에 50건을 치르고 협의 이혼 하루에 130건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0년 동안 이혼 전문 판사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혼 판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여러분, 아이가 중증 장애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정성으로 보살폈고, 그래서 둘째와 셋째 아이까지 낳아서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대 초반의 아내에게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쓰러졌고 온몸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도 시설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었대요. 남편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고 월세, 전세를 이렇게 월세를 전전하면서 치료비를 대었지만 감당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러다가는 남은 두 아이마저도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들어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독거인이 되면 그나마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합의하냐고 묻는 질문 앞에 이 아내가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온몸을 다해서 이혼에 동의한다고 눈을 깜빡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판사가 그들의 이혼을 선고한 그날 시설에 있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숨을 거두었고, 그날 아내도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가정에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이시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촉탁법의관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지난 27년간 약 3,000건 이상의 시신의 부검을 수행하면서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법의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랍니다. 그 교수님이 그 책에서 프랑스의 한 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1인칭의 죽음이 있고 2인칭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3인칭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1인칭의 죽음은 나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2인칭의 죽음은 나와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인칭의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타자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사람을 두고두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2인칭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1인칭의 죽음은 나 자신의 죽음이기에 아파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3인칭의 죽음은 나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인칭의 죽음, 즉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갖게 되는 가까운 이들, 가족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반응이 보편적으로 무력감과 죄책감과 분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력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미안함이고, 죄책감은 나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미안함이고, 분노는 나 자신이나 혹은 고인이나 혹은 의료진이나 혹은 운명에 대한 반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책에서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 일어나는 분노 중에 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분노가 바로 신에 대한 분노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나의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죽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월 말 8월 초가 되면요, 생각나는 죽음이 하나 있어요. 제 다이어리에 그의 죽음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희찬이라는 형제의 죽음이에요. 이 형제가 1989년생인데 2012년에 사망했으니까 이 땅에서 23살의 삶을 산 겁니다.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 23살의 젊은 청년이 계곡 우물물에 빠진 거예요. 건져놨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이 친구가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결국 그 청년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형제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아들마저 잃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 형태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라고 말해요.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고 말해요. 이것은 선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죄로 인한 고난은 해석이 좀 쉬워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은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동시에 그 고난은 돌이킴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상대적으로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면 축복이 와야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요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으리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당한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부당하게라고 표현된 이 표현을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래서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애매히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당하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 또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고난에는 부당한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아디코스라는 단어예요. 아디코스. 이 단어는 부정불변사 아라는 단어와 공의를 뜻하는 디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디코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공의가 상실된 혹은 불공정하게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에 있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은 해석이 어렵지 않고 수용도 되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여기 공의가 상실된 고난, 불공정한 고난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것도 어렵고 그래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오면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을까 찾아보게 됐어. 그래서 많은 고난은 해석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지.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시려고 이런 고난 주셨지 라고 인정하고 수용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나의 죄가 이런 고난이 올 만큼의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신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경험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때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미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인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청소년기에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가 33살의 나이에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회귀하여 기독교 변증론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가 남긴 책들이 우리가 잘 아는 책들이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그 원작이 이분의 책입니다. 또한 순전한 기독교, 그다음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들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많이 읽은 책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이 책은 그가 거의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그의 나이 58세에 결혼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조이 그레샴이 4년 동안 골수암을 앓다가 죽은 후에 쓴 책이에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빛 한 점이 없다. 어쩌면 빈집일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는 했던가? 왜 그분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글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변증론자라고 일컫는 사람이고, 이전에 이분이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에 그가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문제에서 답을 내렸던 그가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문을 닫으셨냐고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 고난을 당한 이의 절규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 학자 가운데 니콜라스 월터 스포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분이 썼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고, 이 책은 사회적 불의와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했던 책이에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탄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느낌이 오실 때 이 책은요, 그의 25살 된 아들 에릭이 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추락하여 사망한 후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에 관해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릭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만 보셨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상처받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대답 없는 질문이 내 상처인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답해도, 질문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좀 한 말씀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침만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소설가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녀가 아들을 잃고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썼던 글을 회고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잖이 놀라고 민망했습니다만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악을 부리고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녀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불공정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죠. 그 이유와 원인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아픔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누가 어떤 위로를 하든, 무슨 어떠한 글이든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고난을 위로할 수 있으며 어떤 글이 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고난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아들에게 엘리를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을 들어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내용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 필요 없게.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고난, 불공정한 고난이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세상의 부당함 앞에, 세상의 불공정 앞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적이 있구나. 그분이 나의 고난을 이해하시기에 침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종종 참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종종 고난당한 자에게 정답을 주려고 해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이건 이래서 그래요 라는 답을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이가 무엇으로 아들을 잃은 이를 위로하겠어요? 무엇으로 그 고난을 이길 답을 주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찾아온 죽음을 경험한 이에게 그러한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엇으로 어떤 답을 주고 위로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한 이는 절규해야 돼요. 불공정한 고난을 당한 이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러시느냐고 따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대부분 자기 때문에 울어요. 자기의 일 때문에 웁니다. 자신이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자신이 실패해서 울고, 자신이 초라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자신 때문에 울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긍휼이 필요한 다른 영혼 때문에 우는 것으로 변화돼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이에게는 그저 입 다물고 그를 위하여 울어주십시오.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한 이에게는 그저 입 다물고 부둥켜 안아주십시오. 그저 입 다물고 그를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한 이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스탠리 하워즈 박사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가 심각한 조울증을 앓는 아내와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집을 나가요. 그런데 그녀가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픔을 당한 스탠리 하워즈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부당한 고난, 불공정한 고난, 내 삶을 요동케 하는 고난 앞에서 그럼에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